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좋아하는 찬양 불러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은 보양식 많이 드시죠? 네. 여러 가지 보양식 많이 드시더라도 더위는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어떤 텍스트가 있습니다. 학문에서는 어떤 글 혹은 어떤 원저작을 텍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에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 텍스트의 원저자가 정확하게 이 의미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놓지 않은 경우는 그 텍스트를 읽는 사람에 따라 혹은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또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학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은 공자와 맹자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춘추 시대죠. 그때로부터 비롯된 이 유학이라는 학문이 남송 시대에 주의를 거치면서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주의를 기점으로 고전 유학과 신유학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 고전 유학은 예학이라고 해서 실천적인 영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집중했던 것이 고전 유학, 예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신유학이라고 불리우는 남송시대 주의를 거치면서 이 유학은 형이상학, 곧 인간의 존재의 본질, 본성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똑같은 원전을 가지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천적인 학문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형이상학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에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감독인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감독의, 영화 감독입니다, 인터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영화를 만들고 그것이 흥행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인터뷰하기를 요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은 영화가 흥행이 되고 그 과정 속에 인터뷰 요청이 오면 바로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은 여러 명의 평론가들이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평론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그 중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도 깜짝 놀라는, 영화 감독인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작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평론하는 그 평론을 듣게 되면 그 평론에 따라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자신이 인터뷰를 미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자는, 영화 감독은 그런 의미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는데, 평론가들이 혹은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이야기함으로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감독은 내 작품을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텍스트라고 불리우는 그것이 한번 작가의 혹은 저자의 손을 떠나게 되면 그것을 읽거나 수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고 반성되고 적용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적용해 보면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하나만의 해석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라면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하실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마음에 꼭 새겨두고 그 마음에 새겨둔 말씀을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은 하나님이 해석해주고 교회 전통이 그 해석을 인정한 것에 한해서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해석 혹은 단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체험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어떤 사건도 각 사람에 의해서 다르게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고 소망하는 겁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온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령 체험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체험을 하시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 성령님을 체험한 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좀 다르게 표현할 겁니다. 어떤 분은 뜨거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거고 어떤 사람은 시원함으로 어떤 사람은 죄의 고백으로 부끄러움으로 어떤 사람은 환희와 기쁨으로 그렇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임의대로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경험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고백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부 그리고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은 남부 연합군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을 다뤘다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북부 연합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이 되었던 11장이 되었던 전쟁이 진행되는 어떤 패턴은 비슷합니다. 남부에 살던 사람들과 북부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모아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민족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남부 연합과의 전쟁, 북부 연합과의 전쟁, 그 전쟁의 양상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진행되는 양상, 패턴은 비슷하지만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시각은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이 명백하게 다릅니다. 남부연합과의 전쟁을 다루는 10장에 있어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초점이 있다면 오늘 함께 읽은 북부연합과의 전쟁에서는
왜 북부연합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남부연합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이유는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한 형제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렇게 여호수아 10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바로 10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반면에 오늘 함께 읽은 11장에 있는 말씀은 북부연합군이 패배하게 된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남부연합군과 비교해서 북부연합군은 너무나 많은 수의 군사와 병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부연합군이 얼마나 강성했는가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북부연합군의 군세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군세였을 거다라고 상상이 됩니다. 남부연합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데, 북부연합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니 하나님이 볼 때에도 그들이 모래같이 많았고 말과 병기도 심히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부연합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군사력으로 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길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병사들, 그리고 말과 병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1장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 많은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부연합이 패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33편의 시인의 고백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 33편을 읽어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펴보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어떻게 보면 북부연합군은 군대가 많고 용사였을 겁니다. 그에 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부연합군과 비교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처럼 북부연합군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시인이 뭐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또 다른 시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부연합군은 자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북부연합군이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들에 비해 한참 군사력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과 다르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연합군보다 더 강한 북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가면 북부연합이 그들의 군사력을 신뢰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북부연합군들이 그들의 군사력을 신뢰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0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20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봐야 되고, 에스겔서를 함께 읽어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행하셨다,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할 수밖에 없고 그 완악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쁘시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빠져 있는데 그 상태에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한 북부연합군의 한계였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을 신뢰하고 자신들보다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완악함이 무엇인가를 정말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괴팍하거나 흉폭한 우리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의 본질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최초의 인류가 왜 타락하게 되고 무엇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이라는 것은 성격이 나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르쳐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과 가지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공유적인 속성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가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자비하는 마음이라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갖고 하나님도 갖고 계신 어떤 속성에 대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게 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존성이고 자기 충족성이다,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 존재 자체로 신뢰할 만한 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것을 가르쳐 자존성 혹은 자기 충족성이라고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비공유적 속성을 사람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자존성을 나도 가질 수 있다라고, 나도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완악함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완악함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 11장은 북부연합군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북부연합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완악함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완악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줄여가는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들 가운데 이 완악함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당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완악함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점검 가운데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점점 사라지시기를 원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일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기도함으로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포기해 가는 것, 그것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포기해 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끝없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목표가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완악함, 그것을 발견해 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줄여갈 수 있음을 기억하실 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그렇게 부르실지언정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